그럼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63페이지에 있는 부처님의 전도서는 전문은 모두 몇 단계의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느냐 하면 6가지 정도의 덕목을 갖추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화의 자격 그랬어요. 응?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은 율장 전도 선언사 해가지고 세 번째 줄 부처님께서 60명의 비구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하늘의 거물과 인간의 거물을 모두 벗어났다. 너희들도 하늘과 인간의 모든 거물을 면했다. 이 말부터 하시죠. 이건 뭐냐? 나도 그렇고 니들 그러고 이제 교화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충분한 뭐를 갖추었다? 자격을 갖추었다. 또는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었음을 이 대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왠지 자격의 의미를 가지고 또 자격을 확정짓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건물 또는 인간의 건물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 말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펑퍼짐하게 번뇌 이렇게 이야기해갖고는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세속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뜻합니다. 응? 나는 인간의 건물과 하늘의 건물을 모두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건물 있죠? 그 건물은 뭘 뜻한다? 세속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움 추구의 경향입니다. 응? 그냥 즐겁고자 하는 욕구로 따글따글 들어찬 즐거움 추구의 욕구 덩어리가 말하자면 뭐다? 생명체. 막 가장 괴로움을 멀리하고 즐거움을 품으려고 하는 이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보면 생명체의 실존적 본질을 가장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걸 부처님께서는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즐거움이 얻을 만한 즐거움이고 누릴 만한 즐거움인가를 갖다가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자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즐거움이다. 그게 뭐다? 세속적 즐거움이다. 왜 세속적 즐거움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느냐?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세속적 즐거움이든 천상계에 재생했을 때 누리게 되는 세속적 즐거움이든 세속적 즐거움은 누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부처님 평가하죠. 왜 그럴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뒤에 어떤 부처님의 소식을 숨기고 있다? 진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진짜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그건 누려야 된다, 안 누려야 된다? 누려야 돼. 근데 니들이 지금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속적 즐거움은 영원성이 있다, 없다? 없어. 문제는 우리가 뭘 지게 되면 다른 것은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운명적 한계를 인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 즐거움을 움켜쥐는 순간 어떻다? 영원한 즐거움은 질래야 질 손이 없어서 못 지는 거야. 그랬을 때 너희들이나 나는 어떻다? 이른바 그 세속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은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뒤집어 말하면 니들이나 나는 영원한 즐거움에 이미 접속했다는 뜻도 그 안에 사실은 흐르고 있는 거야. 나는 하늘의 건물과 인간의 건물을 모두 벗어 던졌고 너희들도 인간과 하늘의 건물을 모두 벗어났다라는 말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단의 구성원들은 세속적 즐거움,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못한 즐거움에 대한 집착 같은 걸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다? 교화하러 나갈 자격이 있다. 말하자면 그렇게 연결시켜. 그럼 여러분들 영원하지 못한 즐거움, 이른바 세속적 즐거움이란 뭐냐? 교리적으로는 오용락 그럽니다. 응? 세속적 즐거움을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부른다? 오용락.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무언가 즐거움을 뭐라고 부른다? 오용락하고 불러요.
오늘 실제 우리 교재 뒤에도 오용락이라고 하는 이게 세속적 즐거움의 교리적 상징어라고 하는 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4페이지 여러분들, 6번째 줄.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이 있어 마음을 온통 사로잡을 만해도 이게 뭐다? 오용락이지. 세속적 즐거움이지. 그것에서 나는 뭐다? 욕심을 끊었으니 죽음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하면서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하는 말로 오죠?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으로 인식하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내지 촉감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부처님은 가볍게 뭐로 봤다? 세속적 즐거움. 그리고 그건 어떤 즐거움이다? 영원치 못한 즐거움이니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진짜 즐거움은 놓친다 안 놓친다? 놓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시면서 니나 나는 그것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속적 즐거움을 오용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조금 종교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오용락은 다시 네 가지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에서는 친숙한 용어로 환치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속적 쾌락. 두 번째는 세속적 재물.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들이요. 그리고 세속적 권력. 그리고 특히 이 대목에서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 세속적 뭐다? 명예. 요게 갖추었지만 우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의 건물과 인간의 건물을 모두 벗었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 있어서 이 쾌락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의 쾌락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대해서도 어떻다? 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지점까지 우리 왔잖아. 그래서 이제 뭐 하러 나가도 된다? 전도하러 나가도 되고 교화하러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직도 제 이야기 속에서 논리적인 연결이 조금 석연찮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들에 대한 집착이 없다고 전도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왜 자격 시비가 나오느냐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요것 때문에. 그리고 좀 범위를 펼치면 요것 때문에. 지금 전도하러 나가죠. 그죠? 전도 뭐하러 나가느냐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전도의 목적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교화의 목적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화하러 나갈 때 세력도 풀리려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이 교화하고 전도할 때 뭡니까? 자기 명예를 위하여 전도하고 교화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더 세속적인 경우는 뭡니까? 종교를 빌미로 재물을 획득하려고 하는 의도로 나갈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세속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심이 남아있게 되면은 그 종교적인 포교 내지는 전도가 뭐다?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속적인 재물이나 세속적인 권력 내지는 명예를 위한 일종의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포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포교와 전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뒤에 보면 여러분들 악마가 나와갖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 아직까지 세속적 건물과 인간의 건물과 하늘의 건물에 묶여있다 안 묶여있다? 묶여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아니다 벗어났다. 주고받는 대화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더 나오죠? 왜?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악마라고 하는 신화론적인 인물의 개입을 부처님의 내면의 심리적인 상황으로 환시해갖고 우리가 재해석을 해보면 전도에 나서기 전에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전도를 나섬에 있어서 진정 나는 이 전도를 빌미로 나의 세력을 불리려고 하거나 나의 명예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심지어 재물 따위를 얻으려고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그걸 반문하는 거예요. 왜 끝없이 반문하는 줄 압니까? 초심은 안 그랬지. 초심은 순수하게 뭡니까? 이웃을 위한 순수한 이타적 열정으로 전도하러 나갔어.
근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자꾸 갖다 주니까. 요거 괜찮네. 응? 참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은 화음에 있어서는 뭐 무량 원급이 일령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진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이면 초심만 잘 유지해도 성불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자가 되었든 출가자가 되었든 초심은 괜찮아요. 근데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할 수가 있다 없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 포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 강의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응? 아싸 유자월 보름날. 정확하게 말하면 부처님 만 35세 음력 9월 보름날 부처님은 전도 선언을 하면서 그 초심을 확인을 한번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갔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일종의 전도 선언을 더 하시거든. 그게 이제 공부는 66페이지 첫 단락처럼 하라 할 때 그 대목 아닙니까? 그때도 다시 한번 이 대목을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죠? 우리 진즉 봤습니다. 66페이지 보세요. 또 악마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6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때 악마 파순이 부처님께 와서 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음력 10월 보름. 부처님 만 35세 음력 10월 보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비가 좀 많이 왔다 그러죠. 대개 음력 9월 보름이면 우리로 치자면 양력 10월 보름이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비가 잦아들지만 그래도 톡 하면 비 내려. 저도 작년에 9월 말에서 10월 초 작년에 추석이 그때쯤 들었죠.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괜찮다가도 비가 후두둑 와요. 왜? 우기끝물이었거든 그때가. 확실히 그 비라고 하는 게 시기를 거슬리지 않고 있는데 이때는 비가 좀 더 왔어요. 그래서 이제 4개월쯤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도 악마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온갖 건물에 묶여 있어. 인간의 건물에도 묶였고 하늘의 건물에도 묶였고 그렇게 큰 속박이 당신을 묶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자격 시비를 건다라고 그랬죠. 뭐 엄밀히 말해서 악마에 의하여 자격이 문제되었던 이 대목을 부처님 내면적 사건으로 돌려놓고 해석하면 뭡니까? 또 당신의 초심을 확인하는. 난 진정 이 전도에 나가고 교화에 나감에 있어서 이게 순수한 이타주의적인 열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리사욕 내지는 세속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심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은 아닌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위대한 성자도 교화에 나가실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또 되돌아보시는데 오늘 참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반성 참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교훈을 좀 받을 대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격하시겠습니까? 교화에 나서는 사람은 어떻다?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 좀 더 종교적으로 말하면 세속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심으로 교화에 나선다면 그건 교화의 자격 자체가 말하자면 무효되는 것. 이걸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새기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봐도 그래. 나도 그런 세속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심을 말끔히 여유 없고 그리고 나의 이 60명 제자들도 어떻다? 그런 건 이제 눈길도 주지 않을 정도의 순수함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된 이 지점에서 뭡니까? 유행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요게 진짜 뭐에 해당한다? 교화 선언에 해당한다 하면서 교화하라 안 하고 뭐라 그랬다? 유행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응? 언어로 치자면은 차라는 단어가 그냥 쓰입니다. 차라는 말은 move on,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행하라는 말을 교화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면 교화하러 가랍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오는 사람이나 어떻게 교화해볼까? 이런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교화하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심지어는 호전적인 자세로 교화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 말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오는 사람만이라도 잘 교화하면 어떻습니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날 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불교계가 얼마나 교화에 있어서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도량 같은 데 가도 그래요. 뭐 휴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등산하러 왔든 아니면은 뭐 유흥하러 왔든 좋아. 근처에 명산 대찰이 있으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딱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정 수대로 끊어갖고 그 안에 들어오는 이상은 어떻습니까? 사찰 속에 쫙 하면서 흥미 유발시켜주면서 마지막에 차 한 잔씩 맛있게 먹고 나가게 하면 참 불교에 대해서 저기는 갖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를 가질 그런 계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방치해놓고 있는 거야. 그 좋은 기회를 지 발로 찾아왔는데 초기 불교의 전도 선언의 정신에 비추어 보게 되면요, 아 우리 참 죄짓고있다. 응? 공격적으로 찾아가서 지금 교화하라는 뜻에서 교화하라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찾아온 사람도 이걸 제대로 조처하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한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뭐가 있냐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 우리라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취지를 잘 받아들여갖고 여러분들도 유행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데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적극적이고 심지어 공격적으로 나가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화의 목적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많은 사람들의 요익을 위하여 교화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동정하여 그럼 동정심으로 뭘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고 교화해야 된다.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부처님께서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요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라. 응? 세속적인 즐거움, 그 영원하지도 못한 그런 쾌락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의 일랑은 추호도 연루되지 않게 하고 오직 뭐다? 세상의 행복, 인간과 천신의 행복,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해라? 교화하라라고 하는 교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대목에 말하자면은 영감을 나름 얻어가지고 불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불교는 행복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안보의 가르침도 행복하자는 가르침이다. 난 다 그렇게. 반야부의 가르침도 행복하자는 가르침이고 법화, 화음, 정토부의 가르침도 다 뭐 하자는 소리다? 행복하자는 소리입니다. 아함경 행복경입니다. 금강경 행복경이에요. 법화경, 화음경, 정토경 다 무슨 경이다? 행복경입니다. 왜? 이 목적에 입각하여 스레진 경이 아함경이고 반야경이고 법화경이고 화음경이고 정토경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 하늘과 인간 그들의 이익과 요익과 행복을 위하여 설한 경이 뭐다? 그 경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리적 연결이 보이죠? 응? 이런 데 대한 집착일랑은 완전히 벗어났으니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순수한 자격은 확보된 거죠. 어떤 목적? 이웃과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교화가 되고 전도가 되고 설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화의 목적은 타당성 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화의 자세 그랬죠. 참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그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응? 어느 종교는 혼자서 가지 말고 함께 가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불교는 뭐라 그럽니까? 무소의 불처럼 어떻게 가라? 혼자서 가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교화의 자세라고 하는 타이틀 의미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예. 뒤에도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취지는 그대로 연결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6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두 번째 전도 선언의 의미를 가질 정도입니다. 홀로 선정에 잠겨있던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 비구들은 여러 지역, 여러 지방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청하니 그 때문에 비구들도 필요하고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기를 희망하는 자들도 필요하다. 나는 마땅히 그 지방 그 나라에서도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야겠다. 그러니까 불교 교단의 구성원이 되고 불교 교단이라는 이런 전문적인 집단의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 나한테 와고 나의 제자임을 인정받아라 라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부처님 제자 되는 걸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한다. 이 뭐래? 얼마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거 알겠죠? 조화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명이라도 여러 지역으로 나아가고 보다 많은 대중들을 교화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왜 둘이서 가갖고 두 곳을 할 수 있는데 한 곳밖에 교화를 못하는 그런 효율 떨어지는 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언 문화. 응? 오늘 혹시 다칠까봐 파트너하고 같이 가갖고 해라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목숨 걸어놔라. 걸어놓고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걸어. 혼자 가야지. 그러면 5명이 5지역을 갈 수가 있는데 둘이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2지역밖에 못 가는 수가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교화받을 자의 인연이 축소되거나 교화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 이건 나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여러분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려고 하는 그 지점이 어딘가 좀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되살리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교화에 적극적이어야만 하셨던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불교 그 자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교화받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물론 교화를 해야 되지만 그 교화의 의도하지 않은 성과는 어디에 있다? 교화하는 본인의 자아의 무한 확충이라고 하는 기계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 행법이기 때문에 수행 중에서 제일 좋은 수행은 전도하는 수행이고 교화하는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라가는 존재가 제일 넓어집니다. 물론 교화하고 포교하는 것만 갖고 충분하진 않아요. 그건 나의 자아를 확충시켜 줄 뿐이지 그게 나의 존재의 깊이와 격조를 심화시켜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어디서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됩니다. 경정 공부 안 하면은 자아의 격조를 심화시키는 데는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깊게 들어가고 포교하면서 어떻습니까? 자아의 크기를 동시에 뭐해라? 확충하라. 그게 뭐다? 상구보리 화하중생하면서 대승불교에서 밀어제친 이데올로기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상구보리 화하중생 그러지 정구보리 후하중생 아닙니다. 보리를 먼저 구하고 중생을 나중에 교화하라가 아닙니다.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을 교화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동시작법이라는 소리야. 동시에 해라는 겁니다. 공부도 하면서 뭐도 해라? 교화도 할 만큼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 그 뜻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화의 자세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재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특히 안 나오는데요. 유명한 이제 불교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세일불주의라는 게 있어요. 낮에는 하늘에 뭐다? 하나의 해만 있고 밤에는 하늘에 하나의 달만 있듯이 한 세상에는 어떻다? 오직 한 분의 부처님의 교화만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 시절이거든요. 이럴 때 누가 내가 부처다 그러면은 그 불교의 중요한 불문율을 어기는 게 되고 불법 비방죄에 걸립니다. 서가모니 부의 이름이 있는 세상에서 누가 내가 부처다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엄밀. 이게 왜 그러냐?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허덕이고 있는데 왜 두 부처가 한 세상에 와갖고 효율을 낭비하느냐라는 거야. 가급적이면 많은 세상으로 나가갖고 가급적이면 많은 중생 건져야 된다 안 건져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종교가 뭐였다? 성교와 포교와 교화의 적극적인 종교가 뭐였다? 이렇게 전도의 적극적인 종교가 뭐였다? 아, 대단한 교화의 자세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섯 번째 어떤 내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까? 교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하여 처음도 좋고 가운데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해하며 온통 순결하고 순백한 범행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교화할 때 뭘 교화해야 하는가? 교화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 이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화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걸 교화해라 그랬죠? 이건 말하자면은 차재성입니다. 차재성. 순서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에 입각해서. 많은 설명 거두절미 해버리고 핵심을 말씀드리면 처음 이야기할 걸 처음에 이야기하고 가운데 이야기할 걸 가운데 이야기하고 끝에 이야기할 걸 끝에 이야기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킬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코스가 순서를 지킬 때 그 길을 뭐라고 부른다? 정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순서가 어긋나게 될 때, 앞에 가야 될 게 뒤로 간다든지, 가운데 가야 될 게 빠져버린다든지, 뒤에 가야 될 게 앞으로 나와버린다든지 하면 아무리 부처님이 설하신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순서가 왜곡되어 버리면 그 길은 부처님이 설하셨다라고 할 줄 모르지만 그 길을 정도라고 못하고 뭐라고 부른다? 장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고 궁극적 도가를 얻는데 장애가 되는 길이다. 여러분들 장도라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한 이야기를 따라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도도 뜯어보면 뭐다? 부처님이 설하신 길이야. 부처님이 설하신 길은 길인데 그 순서가 뒤죽박죽 돼버리면 뭐가 돼버린다? 장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가야 될 건 앞에 가야 되고 가운데 가야 될 건 가운데 가야 되고 끝에 가야 될 건 뭐다? 끝에 가야만이 이게 뭐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교화할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교화할 내용은 당연히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배웠고 그를 통하여 내가 효과를 본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문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 앞에 이야기할 걸 반드시 앞에 이야기하고 중간에 이야기할 건 반드시 중간에 이야기하고 끝에 이야기할 것은 반드시 끝에 이야기해야지 이게 교화의 내용으로 적법한 거지. 그 순서 뒤죽박죽 해버리면 말 안 하는 입만 못한 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정도에 입각하면 해탈이 결과가 되지만 장도에 입각하면요 정신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응? 정도에 입각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한다? 도통한다라는 결과에 도달하지만 장도를 걷다 보면 어떤 귀결이 사실은 예측되는지 압니까? 돌아버리는 일이다. 종교 공부하다가 도는 경우는요 장도에 걸렸기 때문에 참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기회를 참 잘 잡으신 거예요. 불전부부터 여러분들은 밟았으니까. 그거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한부부터 교리적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12절 15절 본문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기회는 또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부에서 4대 법문이 나오고 대승불교에 가갖고 4대 경전이 나와갖고 모두 거기 있으면 또 8부작 구성이 또 아름답게 구성이 돼요. 이게 다 뭐다? 차세성 문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써야 된다. 이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교화에 있어서 그 교화의 내용이 갖춰야 될 두 번째 말하자면은 성격입니다. 공감성이라는 거예요. 공감성. 듣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만져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의미와 문장을 갖춰라 그렇게 하겠죠.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철학적 논리를 뜻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철학하면 합리적인 거잖아요. 또 합리주의가 철학이거든. 그러니까 의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단순한 직감이랄지 아니면은 뭐 이야기 만담이랄지 쉽게 말해서 알맹이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합리적인 논리를 밟아 나가는 이야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철학적 논리를 이야기한다. 근데 그런 철학적 논리만 갖춰서는 안 되고 문장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문학적 향기까지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떻다? 포장도 잘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 의미가 알맹이라면은 문장은 뭐다? 포장이지. 밥은 원래 깨끗한 밥그릇에 담는 법이고 진짜 비싼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그 포장 케이스도 몇백만 원씩 해. 응? 그죠? 지르코늄, 게르마늄 이런 걸 누가 몇백만 원짜리 케이스에 집어넣어요? 그냥 신문지에 감아갖고 줘도 돼, 그거. 하지만 진짜 매덕대 다이아몬드면 어떻습니까? 누가 그걸 신문지에 감아서 줍니까? 그럼 케이스도 어떻다? 몇백만 원짜리. 말하자면 그런 어떤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미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의미만 있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참 말 자체도 이쁘네. 다시 말해서 음미할 만하네. 맛이 나네. 그래야 돼. 그걸 그럼 뭐라 그런다? 문장이 갖춰져야 된다. 문학적 향기가 갖춰져야 돼. 그러니 일단 차재성에 입각하여 순서를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미를 갖추는 건 물론이지. 물면 이야기를 왜 해요? 하지만 의미만 갖춰서는 안 되고 뭐다? 충분히 장엄된 그런 문학적 포장까지 갖추어진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두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할라 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 응? 그런 거로 우리는 포교할 수 없습니다. 이 결론으로 지금 가려고 그랬죠. 어? 그래서 포교 앞에는 반드시 권선이 붙어요. 권선의 특화된 형태가 포교야. 네가 포교는 못하더라도 권선은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그거 해보기 좋으니까 니도 그거 한번 해봐라는 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부처님 그런. 아시겠죠? 뭐 우리는 차재성에도 아직 약하고 공감성을 구현할 만한 그런 아직 수준도 못 되어가지고 포교다운 포교가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다? 그래도 해보니까 괜찮던데 니도 한번 해봐라 하고 권하는 지점까지는 가야 된다. 요 이야기로 여러분들 새기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화의 내용으로서 참 중요하죠. 온통 순결하고 순백한 뭐다? 범행을 드러내 보여라. 이 말 나옵니까? 요건 뭐겠습니까? 실천성이야.
우리가 교화해야 될 부처님 말씀은 또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교화할 때는 반드시 차재성의 옷을 입히고 공감성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성의 옷을 입혀야 돼. 다른 말로 하자면 뭡니까? 실천하게 만드는 법을 써야 되는 거지. 이론으로 거쳐버리는 법이라고 하면 이건 아쉬운 겁니다. 종교는 결국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나를 깊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키워주지는 못해. 행동해야 커집니다. 행동해야. 결국에는 실천법 내지는 수행법이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교화의 가장 속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런다? 온통 순결하고 순백한 범행이 널리 퍼지도록 드러내 보여라. 되겠습니까? 요 정도가 뭐에 해당한다? 교화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세상에는 그 심한의 먼지와 때가 적게 덮인 자도 있다. 법을 듣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물러나 떨어진다. 그러나 법을 듣는다면 잘 알게 되리라. 이건 뭐 몇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해야 되고 기결에 이르러야 됩니다만 뭐 우리는 이런 정도는 막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타이틀 어떻게 잡았습니까? 교화의 시기 이렇게 잡았던 거 기억납니까? 예,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화. 부처님 가르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등한시하는 게 때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설법이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교화가 되었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 때를 알아 말을 해야 되고 때에 맞게 말을 해야 되고 때에 맞추어서 말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말이 되고 실없는 말이 됩니다. 아니 배고플 때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이고 아플 때 그죠? 감기 든 사람한테 감기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개념이요. 교화와 관련된 성패를 좌우해버립니다. 아 이게 교화할 때다 그러면 그래서 부처님 어떻습니까? 신통을 놔두었으라도 교화할 때가 다가온 그런 인연 있는 참 유정이 있다면 포기하는 일이 없으셨죠. 반드시 그때에 찾아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일대기를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하고 부쿠사티 이야기를 안 했구나. 열반경 이야기하다 한 거네. 부처님 교화를 듣고 아라한을 이루고 이틀 뒤에 죽는 경우, 하루 뒤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교화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도인이 될 기회를 어떻게 보면 세세생생 놓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에 민감하고 적기가 찾아왔을 때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거기에 투시. 지금 우리 교재에 봐도요. 때에 맞춰서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뭐 군데군데를 장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12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그 122페이지 첫 달라. 우리가 흔히 기어 중재 금일 참회 그러죠. 기어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 실없는 말을 기어라고 그럽니다. 그 기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마무리가 뭔 줄 압니까? 쓸데없는 말을 버리어 쓸데없는 말을 멀리하고 있으니 어떻게 말하는 거다? 때를 맞추어 말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한다. 그리고 아량 있고 합리적이고 한계가 분명하고 의미를 갖춘 말을 어떻게 말한다? 때에 맞추어서 말하는 자예요. 때에 맞추어서 말하고 때에 맞추어서 말하라는 말로 시작도 하고 끝냅니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법수를 공부할 때에 7번째 기어중재 금일 참회 부분을 살필 때에 수도 없이 살피게 됩니다. 122페이지에도 나오고 148페이지에도 나오고 191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암경에서.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6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32페이지에도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실없는 말을 멀리함하고 실번 나옵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또한 실없는 말을 멀리하고 있으니 잘 사유하여 말하고 하면서 때에 맞추어서 말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633페이지 가보십시오. 근거를 갖추고 비유를 갖춘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된다? 때에 맞추어서 말한다. 때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두 번 강조하고요. 결국에는 이거 지금 우리가 살핀 게 이제 화엄부인데 화엄부의 최종 지위는 알다시피 제10지 법은지입니다. 법은지 보살의 교화. 법은지 보살은 이제 교화 전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선생님으로 보면은 법은지 보살은 일종의 교생 지위를 가진 보살이 뭐다? 법은지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걸 갖다가 연습해보는 단계인데 그때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이 뭔 줄 압니까? 7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법은지 보살은 요거 하나 알면 된다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724페이지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은 34번 법은지 보살에 대한 열애의 마지막 교육해놨죠. 이 교생 실습을 시킬 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교육하느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든 유정의 국토를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해 들려주고 모든 유정의 마음이 행한 바에 따라 들어가는 알을 들려주며 모든 유정을 어떻게 해라? 때에 맞추어 성숙시키는 알을 들려준다. 그냥 유정들 성숙시키고 유정들 이익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때에 맞추어서 성숙하게 하는 그 도리를 알려주는 게 마지막 교육이다라고 나오고 교화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교화의 적기를 놓치면 안 돼요. 요약하자면 하나는 뭡니까? 사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제성, 공감성, 실천성, 그리고 어떻다? 시기에 민감해야 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 전도 선언문에서 우리는 물론 주의해야 됩니다만 아시겠죠? 내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심지어는 공격적이다라고 할 정도의 교화의 열의를 보일 수 있는 것. 이게 전도 선언문의 골자라면 골자다.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하는 생각.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교화의 선언. 이거 뭐 오늘 이 인도 갔다 오신 분들 위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걸 조금 시기 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 가지 않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양해한 상황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지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쭉쭉 진행이 이제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느냐? 66페이지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우리 살폈습니까? 안 살폈습니까? 살폈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오늘 뭐 이전에 살폈던 부분을 인정을 한다면 66페이지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부처님은 그렇게 바라나시시의 사슴동산에서 좋을 만큼 지내신대. 그러니까 만 35세 음력 4월 보름에 녹야원에 가셔갖고 첫 번째 우기를 보내시되 좋을 만큼 녹야원에서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 좋을 만큼 지내신 기간이 모두 몇 개월이다? 4개월이 된 겁니다. 알겠죠? 원래 3개월 되는 시점에 어떻다? 전도 선언하고 당신도 우루웰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다? 비가 또다시 오는 바람에 한 달 더 녹야원에서 머무시고 음력 10월 보름이 되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먼 길 유행을 떠나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뭐 한다?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라나시시의 사슴동산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녹야원이죠? 어떻게 이번에도 녹야원 잘 다녀왔어요? 사슴들은 잘 있었습니까? 네. 보고 싶구만은요. 그 이제 녹야원에서 좋을 만큼 지내신 뒤 어디로 간다? 우루웰라로 떠나셨다. 우루웰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보다가야 지역이 우루웰라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이 동선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은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겐지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바라나시가 이쯤 있죠.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이른바 뭡니까? 우르웰라 지역은 요점 있다라고 보면 돼. 요 거리가 직선 거리로도 200km가 넘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고행하시고 여기서 도를 이루셨어. 그러니까 어떻다? 초전 법륜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가신 거잖아. 여기서 성공적으로 교화를 끝내고 60명의 아라한 비구까지 확보해갖고 전도 선언까지 다 하셨죠. 근데 큰 그림을 부처님은 그리시기 위해서 다시 종교의 말하자면은 이 본 무대가 되고 있는 마가다 국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실 때 당신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한 가지 목적지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우르웰라의 3명의 가습 형제. 그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이제 이리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르웰라라고 하는 지역, 아직도 거기 우르웰라라고 하는 이름이 흔적이 남아가 있어요. 참 인도는 보면 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600년 전이거든. 그잖아요. 2600년 전에 라자그리하라고 불렀던 건 지금도 라지기르하고 남아가 있고, 2600년 전에 슈라와스티하고 불렀던 게 지금도 스라와스티하고 남아있고, 2600년 전에 라자그리하나 슈라와스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름이 남아있다지만 우르웰라는 조그마한 지역촌입니다. 숲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그 이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갔다 오신 분들 가보셨어요? 그 이름의 흔적이 남은 곳? 우르웰라는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우렐이라고 불러요. 이 우렐이라고 하는 마을이 아직 남아있다니까. 그 우렐이라는 마을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보드가야 보게 되면 마하보디 템플 들어가려면 금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통과하지 않아도 맞은편에 뭐다? 쉬리 자간나트 템플이라고 힌두교 사원이 있어. 그 힌두교 사원 담 넘어가 우렐 마을입니다, 여러분들. 우르웰라의 현지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그 마을을 확인하러 갔죠. 아마 집들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렐 마을이라고 할 만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뭐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이 지형 지물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밀집도가 높아요. 그래도 한 군데 가니까 보리수가 이렇게 하나가 쓰가 있더만.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찍어왔지. 작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에 우렐 마을에 있는 보리수야. 가운데 보리수 보입니까? 눈 좋은 사람들이야. 나도 그 눈 갖고 싶어요. 눈 좋은 사람들이. 조금 키워볼까요? 이 보리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밑에 하얀 소도 있고, 주변이 여기만 조금 공터가 있고 다들 모여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르웰라라고 하는 지명이 우렐이라고 하는 형태로 줄였어도 어떻습니까? 남아가 있다니까. 이게 인도의 힘이에요. 한 번 있었던 건 안 바꿉니다. 뭐하러 바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흐르는 거지. 오늘 아마 10년이면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다면 우리의 10년이 거기는 2000년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 사는 문명권이. 그런데 여기서 우르웰라로 오는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거기 우르웰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카파시카라고 하는 숲에 들어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던 중 부처님은 길에서 벗어나 카파시카라는 숲으로 들어가 어느 나무 밑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이제 카파시카가 어디냐 하면은 이거 이제 조사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와야지 진짜 인도를 갔다 왔다 이러지. 뭐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 이게 무슨 대한민국을 다니는 거야? 이 소리를 듣는다고? 이제 바라나시에서 어떻다? 우르웰라 이렇게 오면은 우르웰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말하자면은 그죠? 네란자라 강이 흐른다 안 흐른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디 템플 그쪽으로
네란자라 강이 흐르죠? 네란자라 강이 어떻게 흐르냐면요. 요렇게 올라오다가 요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요. 두 갈래로. 지금 이제 팔구강이라 그래, 이걸. 그 동네 사람들은 네란자라 안 하고 팔구강이라고 부르는데, 우르웰라라고 하는 우렐 지방,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마하보디 템플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르웰라의 마을이고, 조금 있다가 세나니 가마라는 마을도죠, 이쪽. 그럼 카파시타는 뭐냐면은 숲이 여기 22번 국도가 지나가요. 인도로 치자면. 이 22번 국도하고 여기까지가 2.5km고, 여기서 이렇게 2.5km를 더 들어가면 여기가 카파시카라고 하는 숲이 있었던 자리예요. 지금 그 정도로 고정이 돼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 논이에요. 지금은 그냥 숲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산체는 바뀐 거지. 한 2600년 지나니까 큰 걸 놔두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우르웰라를 향하여 가던 중 카파시카라고 하는 숲속의 한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일이었다. 동선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그러나 이미 이 카파시카라는 숲은 어떻다? 우르웰라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인 거야. 거기서 바따왁기 30명의 왕자를 교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니와 10분 쉬었다가 그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진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